하나님께 잊혀진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은 없습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이죠. 뭐 배경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됩니다. 하나는 도전이 된다. 왜 도전이 되느냐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애굽인입니다. 이방인 여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사라의 몸종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아브라함과 사이에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두고 봤는데 자꾸 이 몸종이 그렇지 않아도 몸종인데 아기 좀 가졌다고 해서 사라에게 함부로 대하고 주인처럼 자기가 이렇게 굴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막 짜증내고 화를 내니까 자네 당신의 몸종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하갈을 잡고 이제 멸시하니까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내용이죠. 그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또 미래에 이 사례가 어떻게 되고 그 사례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저희가 의구심이 드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갈이라는 사람 이방 여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사이에 또 아이가 낳고 그 아이가 또 나중에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면 오늘날의 무슬림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소식을 보니까 나이지리아에 2009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16년 동안 무슬림이 1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실제로 영상이 지금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8,000개 이상의 교회를 부서뜨리거나 지금 또 불태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를 연약한 종교적으로 연약한 국가라서 보호할 대상국으로 올해 10월 31일 며칠 16일인가 17일 지났죠, 그죠? 10월 16일 지났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은 지금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렇게 특정 종교 단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호할 준비도 돼 있고 능력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끔찍해요. 시체들이 뭐 나이지리아에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코하람이라는 그 무슬림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오랜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대통령이 보고 또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무슬림 쪽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아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뭐 당연히 다 아실 텐데 그런 이스마엘을 낳는 하갈이 사례로부터 어떤 면에서 쫓겨가지고 광야에 갔을 때 왜 찾아가시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가문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해를 끼칠 것이 뻔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이해가 가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면에서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가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갈이 이렇게 되고 또 사례도 하갈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내버려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인데 또 미래에 해악을 끼치게 뻔한데 왜 찾아가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소망의 말들
나중에 번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번성하고 그리고 들나위 같이 아주 강하게 치고 또 다른 나라들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같이 대항해서 싸우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 다 하실 텐데 굳이 찾아가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딜레마죠. 이게 왜 의구심이 드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그렇죠. 어떤 선입견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아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소유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이런 단체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지는 않으실지언정 찾아가서 번성케 된다고 또 약속까지 주시고 그래서 하갈이 좀 힘을 내게 하시고 굳이 이렇게 왜 하시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류 모든 조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죠. 흔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또 선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갈이 그 자체로 이방인이고 애굽 여인이고 또 나중에 태어날 아기가 인류에 큰 해악을 끼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갈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도 하갈을 기억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그 여인 본인조차도 자기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대는 못했어요. 분명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기 일보 직전의 모습으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자 같으면 스스로 숨어도 뭐 당연하다고 여기던 시절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인권을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국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단체의 마음이 그것이 자기들 안에도 당연하다고 여겨진 학습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몸도 만지셨잖아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잊으시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음성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마다 주시는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크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잊으시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동일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든지 이것을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그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일 수 있죠. 너 누구 잊고 있지? 또 누구 밀쳐내고 있지? 뭐 이런 음성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냥 지나쳤지. 이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 음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분명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음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잊으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너희들도 누군가를 배척하거나 또 일부러 잊으려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잊으시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기억하시고 그의 어려운 형편을 구해 주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그냥 지나와서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혹시 내가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사람은 없는지, 잊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잊어주고 특히 하나님도 잊으셨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고 누구도 잊지 않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을 잊으려고 하느냐? 왜 자꾸 잊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밀쳐내려고 하느냐? 잊지 않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잊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그때 당시에는 430년 아니죠. 나올 때는 그렇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우리는 모세를 보낸 것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한창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 혼자만 메아리처럼 소리 내면은 그 소리, 내 소리만 돌아온다. 이렇게 느껴졌던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하는 것을 언제 느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최초로 430년 만이니까 모세가 왔을 때 들렸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모세가 찾아갔다, 모세가 사명을 받았다, 우리가 이거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거꾸로 모세가 찾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보셨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다 보면은 그냥 지나치는 분들 없어요?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동산교회에 있을 때 그 뒷부분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처음에가 아니죠. 그런 게 생기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귀한 존재였어요. 제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제 마음이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뭐 냄새가 나든 안 나든 뭐 몸에 질병이 있든 어떻든 특별히 성격이 모나서 그렇든 다 저는 진짜 귀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점점점 실용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성을 갖게 되는 단계에 점점 들어갔습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합리성,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는 마음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자꾸 시간이 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초이성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왔지만 점점점 이성적으로 우리도 생각해야지, 우리가 상식이 안 되는 것이 문제지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의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상식 안에 자꾸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때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 가는 바에야 이 사람에게 가서 몇 사람 더 전도하고 또 저 사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자꾸 바뀌는 저의 모습을 봤거든요.
여기 와서는 아마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의 상태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그걸 뛰어넘자고 온 건데 현재로서는 거기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 왜 패스하냐는 거예요. 왜 패스하냐? 왜 그냥 지나치니? 죄가 뭘 잘못했길래 너도 그냥 지나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너는 왜 자꾸 의인만 찾아 나서니? 이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전도하실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마음속에라도 전도하고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이미 기도부터 저 사람 안 되니까 넘어가고 기도하는데도 시간이 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하에서 기도하려면 일단은 안 하든가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빨리 지나가고 좀 될 만한 사람들만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도 안 되고 잊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잊을 사람으로 그냥 지나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구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나 구역장님들께 꼭 부탁했던 것이 있어요. 구역장님들 입장에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잘 나오는 친구들과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딱 이렇게 봤을 때 애매하지 않고 구분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장기 결석자. 그런 친구들은 빼내고 싶죠. 그래야 나는 구역장으로서 재적이 이만큼인데 다 잘 나옵니다. 나는 100% 나오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듣더라도 비슷한 칭찬을 듣고 싶고 칭찬을 안 듣더라도 면박이라든지 구역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잘 나오는 사람만 제적으로 넣고 싶고 그래서 뭐 연초에 이제 구역 편성을 할 때 이 사람은 너무 장기 결석자니까 빼주세요. 교회 학교에서도 빼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넣어놓으십시오. 그냥 따로 이쪽에 놓더라도 제적에서 지우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그 학생은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 권사님 기억하시나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과 위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그게 막 합리화시키고 하고 있는데 성과 위주로 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성과 위주로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원하시면 왜 안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로 나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 5달란트 받은 자로 주시면 되죠. 이 사회 속에서는 그게 다 그런 게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에 대한 욕망 그리고 자괴감 갖지 말고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알고 만족해 자족해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성과 위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기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재로서 걸리는 게 이제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뭐 이런 좋아요 수, 그다음에 구독자 수 이게 우리 수치적으로 나타나니까 저는 이제 이걸 전도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신경은 쓰여요.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신경이 쓰인다.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뭐 전도용으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신경이 쓰인다는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실까라는 신경이 쓰여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신경이 쓰여요. 네. 이상하게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시는 걸 많이 느껴요. 뭔가 전도용으로 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속하다 보면 이제 더 늘고 전도하고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내가 너무 이성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합리성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효율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을 따지고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치우고, 효율을 따지면서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에 제외시키고, 효율을 따지면서 누구는 전도하고 누구는 전도하지 않고, 이러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을 아시고, 그분들에게도 다 찾아가시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도 잊지 마라 하는 음성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찾아가시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 주시는 또 음성도 있는 거죠. 어떤 음성이겠어요? 절대로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음성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유튜브를 본다면, 그렇지 않겠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겠구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을 정도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나를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미 꺾였어야 되고 이미 꺼졌어야 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존하게 만드시구나 하는 그것을 느끼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 잊지 않고 있어,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서 구걸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과 그리고 선포에서 몸이 나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병이 나은 게 아니죠. 병이 나으면서 동시에 다리가 나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잖아요. 왜 찬미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진뱅이니까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원래 걷다가 사고 났든지 병이 생겨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에 비해서 더 걷고 싶을까요? 덜 걷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은 짜장면을 먹어본 상태에서 안 먹을 때와 안 먹은 상태에서 짜장면을 생각할 때 누가 더, 어떤 상황일 때 더 짜장면을 먹고 싶겠어요? 먹어본 사람이죠. 그러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걷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도 확실히 알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비교할 만큼 지금 상태와 비교해서 그때가 그립다, 나는 정말 걷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는 훨씬 덜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다리가 낫는다? 만약에 다리가 나왔는데 돈은 못 번다? 그런다면 차라리 다리 안 낫고 그냥 이 상태로 돈을 벌고 싶고, 또 이 안진뱅이가 성경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까지 누군가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용한 거예요. 그만큼 돈을 벌었으면 다리 낫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그냥 내 전속 자리로서 있어서 돈을 버는 게 더 낫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은 다음에 성한 다리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여러분들은 다리 아프다가 다리 나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부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부럽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도 느껴서 하나님께 정말
가서 내 몸도 예배드리고 싶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가지고 갖게 된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네. 근데 다리만 고쳐주신 게 아니네. 내 신앙을 보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고쳐주셨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음성이 들리시나요? 우리가 항상 두 사람이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스포트라이트를 한 사람에게 비춘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치지 않은 다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를 늘 생각을 해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나은 다음에 가졌던 마음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선포해서 나은 거, 그리고 뭐 안진뱅이니까 나으면 그 자체로 좋아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 뒤에 성전에 들어간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람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지금 극단적인 예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그 사람에 비해서 전혀 문제 없는데 이상하게 조금 문제 생기면 완전히 하나님이 뭐 다 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전에 그토록 많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했음에도 어떤 어려움이 오면 마치 세상이라도 다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도 절대 그럴 수 없지만 죽으신 것처럼, 아니면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런데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사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것이고 있으셨고 또 있으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 상태, 또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막혀 있게 되면 그런 일이 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왜 너를 잊어? 그거 하나 가지고 왜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하니?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단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까이 계신 분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꼭 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단다. 이거를 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요, 대부분 왜 어려움이 왔는지 그거부터 밝히기 시작하죠. 따지기 시작하고 너 이거 잘했어야지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부터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있다,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이거를 말해주고 일단 일어나도록 만든 다음에,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걸어야 될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걷고 예전과 다른 근육으로 걸으라고 일어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아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생각보다 옳은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또 잘못 선택했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잊고 계시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주시고,
또 만약에 잘못 갔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주의 여건도 꼭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리바운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리바운드다. 농구하는데 슛을 쏴서 한 번에 점수를 얻는 사람 거의 뭐 100점 넣는 건 절대 없는 거고요. 그 퍼센티지로 봤을 때 30%도 안 될 거요. 일반인은 더 안 될 거요. 뭐 10분의 1이나 되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죠. 그래서 뭘 주세요? 리바운드 할 기회를 주시죠. 그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못된 걸 다 될 걸 알고 계신다. 그때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시고 또 우리가 잘못 선택할 것도 다 아신다. 절대 잊지 않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든지 하나님께서 내시는 옳은 길로 나아가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